성령 강림후 제24주를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독일 속담에 죽음만 공짜다라는 속담이 있고 우리도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곧 세상 이치는 거저 주고받는 삶이 없다는 의미이고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에 동의하면서 물질을 통해 삶을 휘두르는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로 족한 줄 알라. 또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또 시편 62편 10절에는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라는 말씀 등으로 물질이나 돈을 부정적으로 치부하면서 쉽게 부자에 대하여 마치 남의 몫을 탈취한 듯이 정죄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불안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씀하고 있고 또 성경은 물질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닌 삶의 수단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잠언 지혜자는 잠언 11장 24절과 25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 먹는 일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대로 물질을 거룩하고 선한 수단으로 알고 물질을 사용하면 나도 너도 우리도 윤택한 삶, 복된 삶을 누리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물질, 특별히 구제 헌금에 대하여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구제 헌금에 대하여 권면하는 이유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주요 사역 가운데 하나가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특별 구제 헌금을 모금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의 배경을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 팔레스틴 지방의 큰 기근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핍박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예루살렘 성도들의 별칭이라고 할 만큼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이방교회 교인들이 이 믿음의 어머니 교회를 기억하고 도와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은 신자들에 의해 움직여진 사랑의 움직임이 구제헌금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7장에서 일명 눈물의 편지라는 바울의 준엄한 책망의 편지를 받고 회개하여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 기쁨으로 가득한 내용과 달리 8장에서는 침착한 어조로 연보에 관한 권면을 하는 것은 연보가 그저 가난한 교회의 성도들을 돕는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연보를 통해 바울 서신에 나타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내재되어 있던 갈등을 극복하도록 권면하는 계기를 삼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이방인 교회는 유대인 성도들을 형제로 용납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는 일로 또 연보를 받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일로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연합과 일치를 배우는 영광을 얻게 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이방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 영적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로부터 온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방인들은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이며 그 빚을 마음으로 갚기 위하여 구제헌금에 동참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연보를 호소하기에 앞서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마게도냐 교인들의 헌신적이고 참된 연보 활동을 모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마게도냐 교회란, 저도 이번에 성지순례를 다녀온 것처럼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에서 바울이 밝힌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 지금의 그리스도의 북쪽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의 연보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마게도냐 교인들은 로마 정복자들에게 많은 천연 자원을 빼앗기게 되었고, 그리고 심한 학정에 시달렸기 때문에 극심한 가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어려운 현실에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밑바닥이 완전히 드러난 상태의 절대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기쁨으로 모든 역경을 감당해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모 교회를 위한 연보에 자원하여 참여하며 큰 힘이 되었기에 바울은 그들의 모범을 말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는 자기 의에 사로잡히게 되면 다른 이들의 가난과 환난을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교만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노력의 대가로 노력하지 않고 받으려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부당하고 비합리적이라고 여기면서 인색한 삶을 살아가게도 됩니다. 그러고 보면 구제하는 일과 주의 사역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는 성도들을 보면 물질의 많고 적음보다 주님의 십자가 은총을 경험한 성도들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사명을 이루어가는 일에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며 최선을 다해 함께 나누며 섬기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이 아직 인색함 속에 머물러 있었기에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무조건적인 은혜였음을 깨닫고 그 은혜를 입은 자신들도 이에 감사하며 타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자신의 모든 소유는 물론 자신마저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믿음에서 출발하여 드린 헌금의 모본을 제시하면서 구제를 위한 헌금의 신학적 원리와 근본적 원칙을 설명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를 권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색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의 권면은 아주 따뜻한 어조였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인들은 여러 면에서 탁월한 자들이었습니다. 신앙면에 있어서, 언변에 있어서, 또 은사에 있어서, 또 지식과 진지함과 간절함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게도냐 교인들에 비해서 인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색함은 이 연보가 지금 언급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보다 먼저 고린도전서 16장에서도 언급되었던 바 있던 이미 1년 전에 바울의 권면에 고린도 교인들은 자원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은 마게도냐 성도들보다 풍부함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마칠 힘이 충분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 일을 넘치도록 감당하고 마친 후에도 고린도 교인들은 연보를 보내는 일을 완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도의 권위로 그들의 인색함에 대하여 헌금의 강제성을 띠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원함으로 드려진 연보가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자발적인 사랑을 촉진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 호소하며 헌금의 신학적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진리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부요하신이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세상 모든 주권자로서 이미 부요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가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은혜를 입었기에 이에 감사하며 우리도 타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자원하여 드려진 구제헌금은 세 가지 신학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본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형제에 대한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형제의 아픔과 가난함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연보 모금의 기본 원리가 13절과 14절 하반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균등하게 하렴이니, 균등하게 하렴. 곧 공평과 균형을 지향하고 있음을 세 가지 측면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가 지금 물질적으로 궁핍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은 그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와 다른 모든 이방 교회의 영적 공급함을 도운 것을 되갚는 일에 균형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고린도 교회가 자신들의 물질을 덜어 예루살렘 교회의 물질적 결핍을 채워줌으로 두 교회 사이의 물리적인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후일에 고린도 교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로부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므로 서로 돕는 일에도 균형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균형의 원칙을 강조하기 위하여 15절에서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나타난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인용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그 만나는 남음이 없도록 많이 거둔 자들도 남음이 없게 하시고 또 적게 거둔 자들도 부족한 것 같으나 모자란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유가 풍부하다면 그 여부는 적게 가진 사람들의 부족을 채우기 위하여 허락하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자녀로 여기시고 그들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나눔의 생활을 누리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헤아리며 감사하는 11월 감사의 달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은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과연 은혜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은혜란 어떤 큰 신세를 지고 느끼는 고마움을 뜻합니다. 그래서 결초보은,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갚는 것이 도리라고 여기고, 은혜를 잊은 자를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거저주시는 선물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은혜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심으로 가난하게 되는, 갚을 길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어느 책에서 꼬마거지의 기도시라는 글과 해설을 보게 되었는데, 그 글과 해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에디오피아로 보내주세요. 샌드위치 6조각을 든 지금 이대로 보내주세요. 그곳에 가면 나는 부자가 되고 가진 자가 될 것입니다. 어깨에 으스대지 않고 조용히 나누어 먹겠습니다. 우리는 손 한 번 잡고도 배부르고 노래할 수 있으며 하늘을 보고 웃을 것입니다. 하나님, 한국의 아이들은 샌드위치에 포도잼, 딸기잼을 잔뜩 발라 먹는다는 것을 비밀로 해주세요. 라는 글입니다. 어느 꼬마의 기도문이라는 표제어가 붙은 이 시는 조금은 해학적이고 코믹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 사회의 불균형을 예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밥을 3끼 꼬박 차려 먹고도, 춥지 않고 덥지 않게 옷을 입고도, 하루 8시간 이상 눈을 감고 잠을 청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부족해하고 모자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꼬마 거지는 어떠합니까? 하루 벌어 하루 넘기기가 빠듯한 이 꼬마 거지의 생활에 오늘은 대단한 이변이 생기고야 만 것입니다. 하루 배를 다 채우고도 두 손에 6조각이나 되는 샌드위치가 포도잼과 딸기잼이 잔뜩 발린 채 주어져 있게 된 것입니다. 이때 꼬마에게는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대단히 이국적인 나라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흙이 TV를 동량으로 본 그 나라의 상황은 꼬마의 허기진 하루 생활보다 더 심각하고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꼬마는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영 방법이 떠오르질 않았는데, 그런데 그제서야 그들을 도울 수 있노라고 가슴 벅찬 함성을 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 이 6조각의 샌드위치를 들고 에디오피아로 가는 거야. 지금 내 손에 빵이 많이 있지만 결코 으스대지 않을 거야. 도리어 그들과 손을 잡고 함께 나누어 먹으며 노래하고 하늘을 같이 바라보며 웃을 거야. 꼬마 거지의 이러한 바람은 우리를 참 부끄럽게 만든다. 배부르게 먹으면서도 못 먹는 자를 기억해내기 쉽지 않았던 우리. 주머니에 뒹구는 동전 몇 님도 이 판단 저 판단을 하며 동냥하는 이의 손에 주어지기 어려운 우리. 가진 것을 자랑하기에 급급해하면서도 나누어 주는 것에 인색했던 우리에게 꼬마 거지의 기도문은 형편없는 성적표를 보는 것처럼 부끄러운 마음을 들게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부끄러운 마음조차 시간이 흐르면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런 부끄러움을 덮으려고 가난한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살피시며 우리의 선행에 대하여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라고 하는 글과 해석이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헤아리는 감사절을 맞이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삭 죽기 헌금을 준비하며 우리 인생의 균형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은혜를 헤아리는 감사의 달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때 새삼 가족들이, 지체들이, 이웃들이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과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 교회를, 가정을, 세상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주의 은혜로 나누며 감사하는 교회와 성도들로 세워지는 감사절을 맞이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